2024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훈련하는 사명, 또 소그룹을 통해서 친교하는 사명, 또 주님을 위해서 받은 바 은혜대로 봉사하는 사명을 한 해 동안도 열심히 감당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큰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는 2024년도를 발판으로 삼아 부족한 점들을 돌아보고 더 여러분들의 믿음이 한 걸음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일환입니다. 산상수훈의 끝부분으로서 실천을 강조하고 있어요. 실천. 그러니까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거죠. 실천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겠다고 약속은 하지만 그것을 이루어내는 데에는 어떤 사람은 한 30% 정도, 어떤 사람은 한 60% 정도, 어떤 사람은 100% 온전히 이렇게 실천을 해내곤 합니다. 아마 우리는 그 30%에서 100% 어느 경점에 있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만큼 충성을 다했느냐 하는 그런 정도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한 해도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나름대로 우리는 그런 성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를 돌아보고 또 감사할 건 감사하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또 소중한 건 지킬 건 지키면서 2025년도를 맞이함으로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이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는다. 나쁜 나무 나쁜 열매 맺는다. 그게 아주 단순한 얘기인데 그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얘기인 것 같지만 하나는 거짓 선지자 얘기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다소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혹은 두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다. 그럼 우리는 좋은 나무인가? 좋은 열매라고 한다면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는 혹시 나쁜 나무는 아닌가? 나쁜 신앙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해서 좋은 신앙, 나쁜 신앙 이런 제목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자, 좋은 신앙과 나쁜 신앙, 나쁜 신앙이 있느냐? 사실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좋은 신앙과 나쁜 신앙이라고 만일 말을 한다면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그걸 분별하는 근거는 뭐냐? 첫 번째가 내 모든 말과 행동, 신앙의 동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라면 좋은 나무고 좋은 열매 맺어지게 된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지 않고 다른 데서부터 그것이 주어졌다면, 동기부여가 됐다면 그건 나쁜 나무고 나쁜 열매다. 엄밀히 말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다라고 말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는 거짓이에요. 거짓. 참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진정한 신앙이 아니다. 그건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 이건 신앙이 아니다라는 말을 나쁜이라는 단어로 썼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이제 선지자를 들고 있는 거예요.
자,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 먼저 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번역을 할 때 예언자 이렇게 번역을 하죠. 예, 미리 예자를 쓴다면 미리 안다 이런 미리 알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말한다. 그래서 예언자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히브리어로는 나비예요, 나비. 이렇게 홀홀 나는 나비. 딱 그 말이거든요, 단어가. 근데 그 뜻이 뭐냐라고 한다면 옛날 뭐 그 아바타라는 영화에 나비족도 나왔잖아요. 나비족이라고 그렇게 불렀었는데 그 나비가 어쩌면 여기에 근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비의 원 뜻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미리 뭐 미래를 내다보고 점을 쳐서 말을 해준다 이런 사람을 나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 예언자라고 번역한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핵심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지자냐 아니냐가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한다고 해서 나비라고 말하는 거고 그게 바로 우리말로는 선지자, 예언자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한다 그런 뜻으로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학자들은 이 예언을 미리 예자로 보지 말고 맡길 예자로 해석해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을 맡겨줘서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을 참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는 신명기 18장의 모세 율법에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뭐가 된다고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선지자의 역할이 뭐냐? 내가 전하라고 하는 말을 덧붙이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의 역할인 것이죠. 근데 그 역할을 잘 못하게 되면 그 본분을 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본다면 대변인이죠. 하나님의 대변인, 대통령 대변인처럼 또 뭐 어떤 정당의 대변인처럼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 말하는 거죠. 그게 핵심이 바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건가? 거기에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말씀대로 제 마음대로 말하는가? 거기에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는 핵심 포인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우리가 참 신앙이 되려면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행위의 모든 동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야 돼요. 그러면 그건 좋은 나무고 참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 감정, 내 욕망, 내 의지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만일 어떤 일을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일이 되는 것이죠. 주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이 오늘 이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 내가 주의 일을 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명령을 했으니까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내가 순종함으로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내가 사명으로 알고 그걸 순종해서 그 일을 해요. 그러면 그거에 따른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게 나타나겠죠. 그런데 내가 이제 여기서 뭐 거짓이라고 얘기했을 때 뭐냐면,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나는 주님의 종이니까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 말씀대로 따르고 행하겠습니다. 라고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가서 그 말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거짓은 뭐냐면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어. 자기가 알아서 해요. 그 동기가 뭐냐? 자기 감정, 자기 욕망에서 나온 거라면 그 사람은 겉모습은 양의 탈을 쓴 것 같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해서 자신의 욕망이 신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은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2024년도 아니 뭐 어쩌면 모태신앙부터 지금까지 신앙을 해왔는데 여러분의 신앙의 동기가 뭡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과는 무관하고 그냥 인간적으로 어떤 주님을 위한답시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주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참신앙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신앙이 아닌지를 분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운영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면 거짓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잘못 가는 것이죠.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와서 목사님 너무 고생 많습니다. 또 수고하십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스스로가 항상 되뇌이는 게 뭐냐? 저건 나한테 인간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속에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하는 말이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야.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겉으로는 똑같아요. 참 잘했습니다. 참 수고가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을 치하하고 높이고 있지만 우리는 그걸 생략하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당신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칭찬하고 높이는 거예요. 그게 참신앙이에요. 그게 참신앙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인간 대 인간으로 말한다면 그건 신앙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 인자에게 인자를 거역하는 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무서운 말이죠.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권사님, 저하고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인간이니까. 또 내가 인간적으로 어떤 걸 부탁했을 때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권사님한테 하신 말씀이라면 그건 다릅니다. 안 들으면 안 됩니다. 그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원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러면 내가 인간적으로 권사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안 돼요. 그러시군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권사님이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게 저도 기도해봐도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키신 일인 것 같습니다. 확정을 짓고 확신을 하고 제가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일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달라요. 지금 말하는 좋은 나무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일이냐 아니냐,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만일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라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엄위하게 받고 그 권위 아래 해나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아니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성도들이 반응을 안 해요?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뭐 내가 부끄러워할 일은 사실 아니죠. 부끄러워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얘기를 했고 인간적으로 부탁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듣고 싶으면 듣고 안 듣고 싶으면 안 들을 수도 있고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응? 바빠서도 못하고 힘들어서도 못하고 뭐 사정이 있어서 못하고 마음이 없어서도 못하고 뭐 그냥 알아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무대로. 그렇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입니다. 이 일을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이 돼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라고 선포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이구나 라고 받아들였다면 아멘하고 그것에 반응을 하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건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죠. 그것이 교회가 참신앙을 가지고 힘있고 능력있게 주의 일을 해나가는 원리고 방법이에요. 그렇죠. 군대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평상시는 뭐 너나 나나 계급장 뛰고 같이 공차고 놀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 군의 어떤 명령이 떨어져서 그 명령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건 다르죠. 그건 굉장히 권위를 가지고 또 엄중하게 그 일을 해내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도 신앙생활도 주의 일도 그와 흡사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참 신앙의 행위가 되고 정말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되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확정을 줘야 돼요.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냐,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냐, 이거부터 확정을 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인생은 가만히 제가 살아오면서 봤을 때 인생은 내가 원하는 목표를 막 달성하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런 깨달음이 와요. 순종이 인생이지 내가 뭘 막 하려고 바등대는 게 그게 인생의 성공은 아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께 얼마만큼 온전히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핵심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내 모든 신앙의 행위가 그 동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걸러내야 됩니다. 분별을 해야 돼요. 지도자인 목회자인 나부터 분별을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구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인지를 확신을 하고 확정을 지으면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온전히 행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라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말씀이고 사명이라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전심전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전심전력을 해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실천을 하고 나아가는데 꼭 방해가 있습니다. 그 방해를 하는 사람을 사탄이라고 해요. 사람이 아니라 그 존재를 사탄이라고 해요. 사탄은 너 그거 왜 그걸 하는데 의심을 주고
확신을 흐트러뜨리고 또 방해를 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에 확신이 흐려지고 의심이 생기고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그 일을 이뤄내지 못하는 요인들이 막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그걸 끝끝내 기도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까지 붙잡고 밀고 나아가서 이겨내야만 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뭔가를 이뤄내는 것은 지난주 말씀처럼 좁은 길입니다. 쉽지 않아요. 거칠고 험한 길이에요. 사탄이 역사하고 방해하고 온갖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은 뭐냐면 에이 그만 두지 뭐, 집어 던지지 뭐, 내가 꼭 이걸 해야 돼.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어옵니다.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어와요. 그리고 결국은 그런 생각에 지배를 당하게 되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은 없어져 버리고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도 사라져 버리고 나는 그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그런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확실히 해야 될 것은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맞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이 맞다면 그 일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던 모범을 보여주셨죠. 자,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억울하게 죄인의 누명을 쓰고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그게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꼭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이걸 받아들이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게 그 기도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그 길을 가셨고 그 마음의 상처, 아픔, 모든 스트레스, 압박, 때려치고 싶은 마음 다 이겨내고 결국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말은 뭐였느냐?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는 순종했고 하나님 뜻대로 그분의 명령을 완성했다. 완수했다. 그게 그분의 마지막 고백이었던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순종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한 호흡을 냈을 때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인생의 무거운 짐 내가 다 완수했다. 이제 내 사명을 나는 다 했다라고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좋은 나무, 그것이 하나님과 연관이 돼 있느냐의 핵심이 있고요.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무진 어려움과 또 방해와 사탄의 공격을 다 이겨내고 끝끝내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해내는 것, 그게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의 핵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라고 말했는데, 일단 천국이라는 개념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응? 보통 우리들이 말하는 천국은 이제 죽어서 가는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 우리 딸이 야, 너 천국 가야지. 그러면 아빠한테 아빠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야? 죽어야 가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내가 말하는 천국은 좀 그것은 이제 현재의 연속선상의 미래에 이루어질 일인데, 현재의 천국은 뭐냐? 그 천국이라는 말 자체가 잘 들어봐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요 다스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고 다스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한다고 하면서 그분을 섬긴다고 하면서 정말 그분을 섬기느냐? 그것은 그분의 말에 내가 반응하고 그분의 말에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당신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전혀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따르지도 않아요. 그냥 모양만, 말로만 나 하나님 섬겨요 라고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더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식으로 내가 주님을 섬긴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은 순종이 아니라 나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이거 할게요 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당신을 위해서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스꽝스럽게도 주님은 그거 정말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냥 너 좋아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한 걸 갖고 왜 나를 위해서 했다고 하느냐? 난 너를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스꽝스럽지만 왠지 무서운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저는 무서워요. 내가 좋은 신앙을 갖고 있는가? 항상 하나님께로 가서 기도하고 그분과 상의하면서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주신 사명을 확신하고 그것을 내 삶에 실천하고 이행하고 그걸 실천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고 환경이 부정적으로 돌아가도 끝까지 밀어붙여서 그걸 이뤄내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내가 이걸 하고 싶으니까 내가 이게 좋으니까 내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임무대로 하면서 거기다가 하나님 이름을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그런 것들은 참 신앙이 아니다. 그건 거짓으로 판명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도 그런 혼란을 겪을 때가 있었어요. 나라가 망하는 그런 시국에 바벨론의 정복을 받아들일 사람들과 끝까지 항전해야 된다라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대부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애국자라고 한다면 끝까지 항전하자는 쪽이 다수였어요. 끝까지 항전하자. 근데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받아들여라 라는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매국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때 야 너 말고 다른 선지자들은 다 따르게 얘기하는데 너만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라고 참과 거짓이 뭔지 모를 만큼 혼란스럽게 싸울 때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어떤 문제에 봉착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하기 어려운 어떤 상황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라고 탄식을 하면서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갔어요.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됐죠. 나라는 망했고 백성들은 이국만리 포로로 끌려가 흩어졌죠.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을 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 있는 겁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을 했지만 깊은 하나님의 큰 뜻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한 민족의 왕국을 유지하는 것보다도 이제는 그 왕국을 해치고
하나님의 신앙은 제국 내에서 하나님의 신앙은 모든 민족의 신앙으로 이제는 퍼져나가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더 이상 한 왕국의 수도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도시로서 존재해야 된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감정적이고 내가 얼마나 내 욕망에 이기적인 사람인지. 그러다 보면 민족주의에 빠지고 자기 생각이 옳은 것 같고 자기 주장이 전부인 것 같이 보여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우리는 그걸 타파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참신앙을 추구할 수가 있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뤄내지 못하게 된다면 나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주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결국은 내가 원하는 내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게 내 신앙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거짓이라고 판명이 된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다. 남은 게 없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강조해요. 너희 신앙의 집을 제대로 져라. 응? 하지만 너희가 무슨 재료로 그 집을 지을지는 곰곰이 좀 생각하고 지어라. 만일 집이나 지푸라기나 나무나 풀이나 이런 걸로 집을 지으면 마지막 날에 다 불로 테스트를 하게 될 텐데 불이 확 테스트를 할 때 전부 다 없어져 버리고 남는 거 하나도 없다. 그러나 금이나 진주나 보석으로 짓는 집은 불이 확 와서 미친다 할지라도 끄떡없다. 그대로 남는다 라고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우리 신앙의 집을 믿음으로 짓지 않으면, 참 신앙으로 짓지 않으면 마지막 날 가서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신앙이 참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간다고 말하지 않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대요.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대요. 주의 이름으로 설교도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면 난 널 모르겠다. 이건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니, 모른다니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그걸 했는데 난 널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일을 순종함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을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이 참 신앙인지 아닌지. 하나님, 내가 이걸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한 단계 더 나가서 주님 뭐 하고 계세요? 빨리 안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안 도와주시니까 나도 하나님하고 별로 가깝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나는 주님의 것이고 나는 주님의 종이니 무엇이든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행하겠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말하더라도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제가 그 일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해나가는 게 이게 신앙입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내가 주님의 종이 돼서 주님의 도구가 되는데 거꾸로 내가 원하는 욕망과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많으신 종을 하나 데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거꾸로 돼야 됩니다. 참 신앙은 나를 내려놓고 내 마음을 비우고
내가 좋든 싫든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고 내게 말씀을 주신다면 나는 그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뤄내야 결국에 마지막에 갔을 때 그래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게 그거였다.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참 수고했고 잘 이루었다. 이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편히 쉬어라 라고 이제 마지막 날 평가를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나름대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은 거 뭐 주의 이름으로 한다고 막 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거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잖아. 그냥 너 알아서 하다가 온 거 아니야? 너 드러내기 위해서 한 거 아니야?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게 바로 풀이나 지푸라기, 나무로 신앙생활을 한 거와 같은 똑같은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두려움을 갖습니다. 2024년도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나는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말씀하십시오. 무엇이든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살아왔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나무였고 좋은 열매를 맺었고 그 열매로 여러분들의 신앙은 검증이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하고 상의도 안 했고 기도도 안 했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도 말씀도 아니고 그냥 그것과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 나를 돋보이게 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 그거 하면서 기왕이면 주님의 이름을 갖다 막 붙이는 거죠. 그렇게 해왔다고 한다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두렵게도 난 널 모르겠다 라는 평가를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니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2024년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2025년도는 우리가 좀 참신앙, 거짓을 타파하고 참신앙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으로 뿌리를 내리고 늘 하나님께 근거해서 내 모든 신앙생활의 동기가 시작되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확신 속에서 그걸 이뤄내기 위해서는 어떤 유혹과 방해도 굴하지 않고 밀고 나가서 끝끝내 완수해내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칭찬 듣겠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한 해 동안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해 왔는지 돌아볼 때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30%, 60%, 늘 미숙함 가운데 허덕이며 달려온 것 같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2025년도는 더 온전한 순종으로 행함으로 열매 맺는 인생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거짓을 버리고 참 신앙으로 좋은 신앙으로 뿌리내리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